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준 재벌급의 회장님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자수성가한 그러한 회장님이에요.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큰 기업을 이루었습니다. 공장도 작은 공장이 아니라 큰 공장을 대여섯 개 이상을 거느린 아주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했어요. 근데 이 회장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는데 자식이 없는 겁니다. 이 재산을 물려줄, 이 회사를 물려줄 아들이 없어요. 물론 딸도 없고요. 그래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회장님이 고아로 자란 고아 출신 중에 아주 똑똑한 어느 학생을 양자로 들였어요. 수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양자로 들여서 그를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훈육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대학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왔어요. 이 회장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이제 군대 제대하고 오니까 너는 내 아들이 되면서 너는 이제 네 인생은 만사 형통이다. 그러니까 너는 인생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지 마라. 그 대신 너 이제 대학도 마치고 또 군대도 마쳤으니까 너도 이제 일을 해야지. 네, 아버지. 그래,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아버지 회사에 들어와서 일해라. 그리고 회사에서 발령을 냈는데 회사 본사에다 발령낸 게 아니에요. 저 지방 시골 촌 동네에 조그만 공장, 하청 공장, 그 공장의 공장장도 아니고 부장님도 아니고 팀장도 아니고 그 공장의 가장 최말단 막노동하는 그런 잡부 비슷한 걸로 발령을 냈습니다. 공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회장님 아들이 온다고 그러니까 다들 뭐 대단하게 뭐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와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잡부 비슷한 막노동꾼으로 와 있는데 저런 게 무슨 회장님 아들이야. 아마도 회장이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냥 막 버리나 보지. 수군수군대고 막 그럽니다. 이 회장 아들이 된 이 수양 아들, 이 아들도 아니 이게 뭐야? 만사 형통할 거라고, 네 인생을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아버지 얘기하더니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속았나? 도대체 아버지가, 그 회장님 아버지가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정말 그 아들을 속인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은, 나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크게 아멘. 크게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만사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 지금 나를 살펴보니까 도대체 이게 뭐예요?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엄청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큰 병에 걸리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 인생은 형통할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런데 나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인생을 내가 돌아보니 도대체 내가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속았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믿음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20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크게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입니다. 요셉. 따라서 할까요? 요셉. 예, 요셉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범사에 형통하게 되리라. 예, 아멘 하셨는데,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범사에 형통하게 된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만사 형통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편이 어떤 줄 아세요?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 너는 만사 형통이다 요셉아. 근데 이때 요셉의 형편은 뭐냐 하면 감옥에 죄수로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에서 만사 형통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는 만사 형통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니 요셉이 감옥에 안 와야지. 감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 감옥에서 편하게 지낸다고 그게 범사에 형통하게 해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요셉을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요셉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만사 형통하게 하신다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지 않게 만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무슨 만사 형통이에요?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볼까요? 23절이요. 간수장이 누구냐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을 관리하는 간수장이에요.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일을 다 맡겼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형통하게 하면 감옥에 갇히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왜 갇힌지 아세요? 큰 죄를 져서 죄값으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요셉은 전혀 죄를 안 졌어요. 요셉은 정직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그의 주인을 섬긴 것뿐이 없어요. 그런데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거예요. 억울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억울하지 않게 오해가 풀리게 그렇게 해서 요셉을 풀어주시든지 아니면 감옥에 갇히지 않게 해주셔야, 그래야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 요셉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범사에 형통하리라. 아니,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말이 돼요? 더군다나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요? 요셉은 본래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가 사랑하던 11번째 아들 요셉. 아버지가 수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을 제일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히고 그냥 때때 옷을 입은 거예요. 요셉만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했어요.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다면 그저 부잣집 아들로서 편안하게 살다가 점점 더 부자되고 더 커지고 아주 호식하고 살아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만사 형통케 해주시는 요셉이 글쎄 노예로 팔린 거예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가 요셉만 너무 사랑한다고 형들이 미워해서 요셉을 아버지 몰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의 만사 형통케 하신다면 형들이 노예로 팔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잘 살고 형통하게 아주 사치와 호사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예로 팔린 것도 부족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도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 억울하게 죄의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만사에 형통하리로다. 도대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요셉 아마 그런 마음속에, 아니 이게 무슨 만사 형통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인생길을 책임지셨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까? 내가 잘못한 게 있나요?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범사에 형통케 해주신다니 이게 형통입니까?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 그런 항의, 불평, 원망이 생기지 않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요셉을 그렇게 하신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더 크게 쓰시고자 요셉을 낮추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거예요. 낮추는 거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점프를 높이 하려면 이렇게 뻣뻣이 서서 높이 해봐야 몇 센치도 못 뛰어요. 그런데 높이 뛰려면 촥 내려가서 낮아서 점프를 해야 높이 뛰는 거예요. 낮춰야 돼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자 하는 자는 때때로 낮춰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낮아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높이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을 높이 쓰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직접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평택제일교회를 건축할 때 어느 날 밤중에 하나님께서 천군과 천사를 데리고 내려오셔서 하룻밤에 뚝딱 하고 평택제일교회 쫙 짠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건축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불러서 너는 건축할 때 이거 담당하고, 너는 건축할 때 이거 담당하고, 너는 이거 담당하고, 너는 헌금을 담당하고, 너는 기술을 담당하고, 너는 기도를 담당하고, 다 불러서 하나님 일에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전도하실 때도요, 제자들을 다 이곳저곳에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서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다 쓰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영적인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축복의 비밀인데, 우리 하나님의 축복은요, 영육간에 잘되고 형통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영적으로 쓰임받는 자는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잘되고 형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셔서 쓰시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일을 할 때 그게 더 중요한 건가? 작은 일을 할 때 작은 일이 더 중요해서 그게 더 중요할까? 작은 일은 너무 작은 일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을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엔진? 그렇죠. 엔진 없으면 자동차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바퀴가 없으면 엔진이 좋기만 해도 갈까요? 안 돼요. 바퀴도 중요한 거예요. 바퀴가 없으면 아무리 엔진이 아주 좋은 엔진이라도 자동차 못 굴러가요. 그렇다고 바퀴만 있어도 돼요? 안 되죠. 엔진과 바퀴가 있는데, 여러분, 그 바퀴를 조이는 그 조그만 볼트, 그 볼트가 없어 봐요.
바퀴 조금 굴러가다 그냥 떨어져 버려요. 큰 사고 나요. 엔진도 중요하고 바퀴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예요. 요만한 자동차 부품에 요만한 나사 볼트 하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나와 여러분, 저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공부도 많이 했고 저 사람은 엄청난 사람이야. 나는 나 같은 게 뭐 가진 것도 없고 난 배운 것도 없고 난 할 수 있는 재주도 없고 나 같은 건 뭐 교회에서 제대로 하나님이 헐지도 못할 거 나는 별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요만한 나사 볼트 안에도 없으면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질 못해요. 하나님께는 다 귀하고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되는 주의 종들, 주의 자녀들, 때로는 크게 높게 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세요. 그런데 인간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높은 자리만 있기를 원합니다. 큰 일에만 쓰임받기를 원해요. 또 잘되고 잘되기만 원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돼야지, 더 잘돼야지, 더 커져야지, 더 나아져야지, 점점 높아져야지. 하나님께서 낮춰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왜 낮춰줘? 하나님은 높여주고 잘되게 하고 흥하게 하시는 분이지.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크게 높이기 위해서 낮추기도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좀 볼까요? 사무엘상서 2장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크게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높여주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또 낮추기도 하시는 주님이세요. 흥하게도 하시지만은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더 다시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는 그 예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온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속에 하나님은 잘되게 하시고 좋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흥하게 하시고 점점 더 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신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이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은 아니 세상에 하나님이 낮춰주시고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신다는 거, 아니 하나님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좋게 해주시고 더 크게 해주시고 더 흥하게 해주시기만 하는 하나님이시라고만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일에 쓰셨죠.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이 뭐죠? 사울. 사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에요. 한 유대 청년, 전도 유망한 유대 청년이었어요. 이 사울은 그의 가문이 시브리인 중에 시분이요, 귀족 중에 귀족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학문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학업을 마친,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은 가만히만 있어도 그 당시에 종교, 정치, 모든 사회에 아주 우뚝 설 수 있는 전도 유망한 유대인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사울을 만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불러서 사도로 쓰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이 흥하고 잘되고 더 엄청나게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가문 귀족 출신의 사도 바울이 사는 것보다 아주 비참한 가운데 살았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사도 바울에게 큰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발표하기를 아마 그거는 간질이었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 안질, 눈병이 심하게 있었다, 너무너무 심했다. 어떤 병이든 사도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를 육체의 가시라고 그랬어요. 자기 몸에 있는 그 병을, 가시, 아픈 거잖아요. 전도하는데 얼마나 방해되는지 몰라요. 글쎄, 사도 바울이 병 낫기 위해서 안수기도 하면 그 병은 나요. 근데 자기 몸에 있는 병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나요. 성경에 아까 읽은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그러니까 병을 낫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3번 기도했다는 게 이게 예수님 이 병 고쳐주세요 1번, 예수님 이 병 고쳐주세요 2번, 예수님 이 병 고쳐주세요 3번,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1번 기도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엄청난 기도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어쩌면 일주일, 열흘 넘도록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매달려 기도한 건지도 몰라요. 그렇게 1번도 아니고 1번, 2번, 3번이나 기도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가 하니,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그게 너한테 은혜가 된다. 그러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바울이 그때 깨달았죠. 나를 이렇게 낮추시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더 크게 하기 위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그거를 깨달았던 거예요. 때로는 우리 예수님 높이기 위해선 낮추기도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쓰시기 위해선 더 낮추고 약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뭡니까? 믿음이란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은 사용하신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글쎄, 아무개 장로님 정도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만하죠. 아, 그분 훌륭하시죠. 능력이 있으시고요. 아, 배운 것도 많으시고요. 인격도 좋으시고요. 근데 나는요, 나 같은 거를 예수님이 어디다가 쓰겠어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내가 배우길 제대로 배웠어요? 그렇다고 내가 돈이 다 있어요? 난 아무것도 쓸 데가 없는 나 같은 인간, 나 같은 인간을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나요?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은 쓰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그리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엔진, 자동차의 엔진도 크게 쓰는 거지만, 바퀴도 크게 쓰는 거지만, 그 자동차에 보이지 않는 조그만 볼트, 나사, 이것도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자동차에 나사가 하나가 빠지면 전체 자동차가 제대로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와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엔진도 되고 바퀴도 되고 본넷도 되고 차체도 되지만, 그러나 조그만 나사 볼트 같은 것도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다 중요하게 예수님은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요, 예수님은 나 같은 것도 사용하신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영적인 하늘의 복을 더하여 육적인 축복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요셉,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라고 그랬죠. 요셉은요,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팔린 천하디 천한 노예였어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천하디 천한 노예인데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 요셉, 언제 끌려나가서 죽을지 모르는 죄수 노예, 비천한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시려고 감옥에 갇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감옥 속에서 애굽의, 그 당시 전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모든 정치가들이 감옥에 들어왔다가 풀려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때 감옥에 들어온 그 사람들과 요셉이 아주 친분 관계를 잘 맺었어요. 나중에 무엇을 위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들기 위해서, 애굽을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애굽의 정치가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것은 요셉을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더 큰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드시나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야곱과 그의 자손이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앞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리게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다가 그랬다가 총리 대신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먼저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요셉을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은 영적으로 하늘의 큰 복을 받고 육적으로도 세상에서 총리 대신이 되는 하늘의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애굽의 감옥의 죄수가 되도록 낮추신 것은 높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죠.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드렸던 어느 회장님이 고아들 가운데서 똑똑한 녀석을 자기 아들로 삼았는데 그 아들을 회사에 나중에 입사시켜서 일을 하게 하는데 왜 회사 본사에 부장님 혹은 이사로 상무로 높은 자리를 주지 않고 저 시골에 촌동네에 조그만 공장에 말단 직원으로 입사시켰을까? 그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차 이 회사를 물려주려면 밑바닥부터 이 회사를 자세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일하게 한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낮추시는 것은 더 높이기 위해서, 크게 쓰기 위해서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는 누가 성도인가요?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요, 나를 높은 자리에 써주세요, 나를 큰 자리 주세요, 이거가 아니라 주여 나를 그냥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모습 그대로, 내 있는 그대로, 내가 지금 엔진이면 엔진 그대로, 바퀴면 바퀴 그대로, 조그만 나사면 볼트면 볼트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주여 나를 써 주시옵소서. 이게 진정한 성도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아니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에이 네가 무슨 일을 해, 아유 저 들떨어진 거, 저 배우지 못한 거, 저거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놈이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제가 나대고 다니는 거야, 교회 가면 저렇게 되나? 근데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요, 진정한 성도는요, 주여 나는 이렇게 별 볼 일 없지만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모습 그대로 나를 하나님의 일에 써주시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육간의 하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진실로 하나님 일에 내가 쓰임받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면 그게 아멘, 아멘. 예, 내가 먼저 움직여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평택제일교회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엄청나게 많아요. 아무개는요, 나 찬양을 잘하고 능력 있고 달란트가 있어서 찬양 잘하는 거지만, 아유 나는 그것도 못하고요,
나는 가진 것도 없어서 헌금도 못하고요. 나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어떤 일을 내가 할 수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눈을 뜨고 하나님, 나를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일에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면서 눈을 뜨고 바라보면요, 할 일들이 엄청 많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문제는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내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걸 가지고 보면 뭐든지 다 보여요. 속장님 그 일도 귀하죠. 속도원도 귀한 거예요. 난 속장 일을 해는 것만 해야 교회 일 하는 걸로 착각하지 마세요. 속도원으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것도 하나님 일에 함께 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네, 믿음의 눈을 뜨고서 하나님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하나님 일을 하려고 찾아보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들, 뭐 어디 청소하시는 분들, 어디서 봉사하시는 분들 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엔진으로, 바퀴로, 조그만 나사 볼트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하늘의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